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유혹은 단 한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유혹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매번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사람에게도 신실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동침하고자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애굽이었습니다. 유혹은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계속되는 유혹을 피합니다. 이것도 죄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의지적인 결단을 갖지 않았다면 이 즈음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숱하게 시도했던 자신의 유혹의 계획이 무산되자 분노하며 복수의 칼을 내밀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의 옷을 움켜쥡니다. 이 손을 뿌리친 결과가 어떠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손에는 자신이 놓아두고 간 옷이 있었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종들을 불러 모은 보디발의 아내는 히브리 녀석이라는 말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 어린 외국인을 향한 일치된 혐오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남편 보디발의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모함과 비난을 이겨냅니다. 그가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때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만드는 힘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것을 믿음이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는 능력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좌절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실망이 오며 분노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기가 10달을 채우고 세상에 나와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를 연단시키며 또 자라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늘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요한은 원한을 품지도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민족을, 우리의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와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은혜가 가득하게 그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빼내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넘쳐나는 복의 근원 같은 삶은 버려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상황 같은 일이 감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가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모 아래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환경과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서 눈을 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바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천국의 귀한 삶을 사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